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89번째 시간입니다. 아론의 넷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과 이다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그들이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형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직분을 너무 엉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로 그들을 죽이십니다. 그들이 죽는 모습, 불로 죽었으니까 타 죽은 것이죠. 타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서 잘 해내야 된다고 하는 그 소명의식이 불붙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그렇게 실행에 옮긴 결과 이스라엘 민족의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 제사 제도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마치 반작용한 것이죠.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작용돼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잘해야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하스를 보면 아하스가 몰렉신에게 자기 아들들, 왕자들을 막 잡아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나는 절대로 저런 사람, 저런 왕이 되지 않아야겠다. 어떻게 하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나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됐고 그 말씀의 기틀을 잡고 이스라엘의 법령을 만들어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런 짓 하지 않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경험을 하고 나서 깨닫는 것도 굉장히 유익이 큽니다만 그거는 데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결론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큰 손해와 시간적인 낭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건강도 악화될 수도 있고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대가로 얻을 수 있잖아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받을 수만 있으면 작용 반작용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더라. 그러면 그거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진노하시네.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경험해 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틀을 확고하게 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늘 출발할 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기틀을 놓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스토리를 이렇게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제사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백성들이 내가 지은 죄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짐승에게 안수하게 하고 자기 손으로 잡게 합니다. 그리고 포를 뜨고 내장을 다 버린 다음에 그걸 각을 떠서 그것을 제사장이 들고 번제단 위에 올리고 그 밑에서 불을 떼서 그 재물을 다 사르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만족감을 얻고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가 회복됐다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할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들만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명감이 없이 직업의식만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만 신경 쓰면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텐트 가운데서 동생 아비후와 같이 술 한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술 한잔 촥 하면서 불 쬐면서 술 한잔 하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분향할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분향에 들어가는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을 태운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분향 향통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불은 숯인데 그 숯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레위기 1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향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번제단으로 가야 돼요. 번제단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양쪽에는 이제 뿔이 4개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쪽이 사면에 있고, 그 가운데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노수로 만든 망이 있어요. 우리 고기 굴 때 쓰는 그 망처럼 그 가운데 망이 딱 걸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망 위에다가 이제는 재물을 놓고 그 밑에서 불을 떼는 거야. 불을 떼면 어떻게 되죠? 고기가 타죠. 타면서 뭐가 내려와요? 기름이 떨어져요. 기름과 피가 떨어집니다. 그 기름과 피가 묻은 숯을 쓰라는 거예요. 그들이 불 쬐고 있던 숯이나 밖에서 재물이 흘러내린 숯이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그 재물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피가 들어있어요. 기름이 들어있어요. 헌신이 들어있어요. 기름이라는 건 헌신을 상징하는데 그들의 헌신과 피가 그 안에 담긴 거예요. 생명이 담긴 거예요. 그 숯을 갖다가 향로에 넣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향을 이렇게 태웁니다. 그죠? 옛날에는 향나무를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서 요만한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피워놨습니다. 제사 지릴 때. 요즘에는 조금 신식으로 바뀌어서 하나의 이렇게 기둥처럼 된 거를 끝에다가 불만 딱 붙이면 안 꺼지게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서 손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가지고 가서 그 향로 위에서 그거를 약간씩 이렇게 흘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향이 쫙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밖에서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하늘로 올라가는 저 연기와 함께 나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광경을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거를 한두 번 하느냐? 그게 아니고 매번 해야 돼요. 몇 번씩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어떤 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냐면 타성해졌게 만들어 버려요. 이 사람들이 하는 태도를 보면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맛을,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맛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술 취해 있지 않아요. 세상 것에 이렇게 취해서 거기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예배 시간이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어떤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려나 기대감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시간이 짜증나는 거야. 이 시간이 힘든 거예요. 지루한 거야.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이 시간을 견디려고 하니까 이건 정말로 견뎌야 되는 거죠. 우리 초신자들이 왔을 때 자꾸 휴대폰 보고 다른 데 정신 팔리고 졸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 시간이 지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곳에 있어야 하나님을 또 만날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직업이, 그들의 이 소명이, 이 거룩한 사역이 그냥 하나의 직업에 지나지 않는, 그렇게 전락돼 버렸어요. 마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목사가 된 것 같이, 전도사가 된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됐는데 분양할 시간을 놓쳤어요. 술은 얼큰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앞에 있던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자기들이 그냥 필요에 의해서 뗀 그 불의 숯을 갖다가 이 숯이면 어떻고 저 숯이면 어때? 그런 생각이었던 것이죠. 향을 태우는데 무슨 이불 저불을 가리나?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이 했던 불 담아가지고 서둘러서 이렇게 갔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분양 향을 내리는 순간에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의 눈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입을 담아가나 저걸 담아가나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이 자리에 다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건성건성해요. 그래도 나와 있는 건 똑같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야. 다 보고 계신 거야. 어떤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어떤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려고 싸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알고 나면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일인 거죠.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실수를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10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자, 거기까지요. 이 사람들의 잘못은 두 개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술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행했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술 마시면 뭐가 없어져요? 경계가 흐려진다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일이다, 이건 추한 일이다라는 경계가 허물어져요. 대부분 못된 일하고 향락에 취하고 음란하고 이런 거 할 때는 맨정신으로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한 잔 들이키고 나서 가는 거예요. 왜? 한 잔 들이키면 경계가 허물어져 버려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경계가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꼭 밖에 나가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술 먹는 문화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하는 것이 마치 크리스천의 대표인 양 어떤 그렇게 우리나라가 온 게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어떤 분은 그게 진리는 아니지 않느냐 막 이렇게 따지는데 아예 단절해버리는 것이 적당히 마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실수가 거의 없어요.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나 아니면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면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술을 한 잔 마시면 알면서도 하게 됩니다. 뭐 까짓건 뭐 죽으면 되지, 죄 짓는 것도 그래, 벌금 맞으면 되지, 감옥에 가면 되지, 그냥 경계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술 마시고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우리가 존귀하고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룩한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뭐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백정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게 뭐예요? 다 맨날 피 만지고 뭐 내장 떼내고 가죽 벗기고 이게 즐거운 일입니까? 누가 봐도 하기 싫은 일 아니에요? 잘 손질된 고기를 먹고 싶지, 고기를 먹어도. 그런데 이거는 내가 이 포를 뜨는 것은, 이 각을 뜨는 것은 저 사람을 뜨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이렇게 갈갈이 찢겨서 그냥 죄로 돌아가 버려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를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이 일이 얼마나 경건한 겁니까, 한마디로. 근데 술 마시면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짜증나는 거죠. 짜증나는 업무인 거예요, 업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마음을 다 봐요. 마음을 다 봐. 그럼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초대교회를 세울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근데 우리가 바나바가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고 막 사람들이 칭송하니까 칭송받고 싶은 거야. 우리도 재산을 다 바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곧 오실 텐데 우리가 가진 것을 들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선을 좀 쌓다가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가지고 온 거 다 가지고 오고 그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살고 그 필요한 것들을 다 같이 내 것이다, 이거 내 거야, 네 거야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같이 공유하면서 사용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막상 팔았는데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거를 1억에 팔았는데 8천에 팔았다고 하고 8천만 원만 드린들 누가 알겠나? 그게 작은 돈인가? 그러면서 그것만 가지고 왔는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4절 5절까지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베드로는 뭐를 봐요? 마음을 봐요. 투시의 영을 받았나 봐요. 투시의 은사를 받았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 있는 걸 봤어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은 영혼이라고 하고 그냥 죽으면 혼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지옥 갔을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지옥 갔을 거예요. 거룩한 직임을 맡고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헌신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가 영광이 그게 진짜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해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레위인들 보면 레위인들이 한 게 뭐예요? 성소의 일들을 했어요. 근데 성소의 일들이라는 게 번듯한 것들은 다 대제사장들이 하고 허접스러운 일만 했어요. 뭐예요? 맨날 재 치우고 피 닦아내고 물 떠와서 제사장들 손 닦으라고 하고 나무 맨날 주스러 다니고 나무꾼도 아닌데 번제 드리려고 하니까 뭐 맨날 그런 일들이에요. 행진할 때는 맨날 천막 접고 펴고 세우고 다시 접고 그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거기에 뭐가 빠지면 막노동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럼 교회 일이라는 게 여러분 왜 거룩한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거지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빗자루 들고 쓸고 닦고 반주하고 사람들이 드러나는 일이 아니랄지라도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그렇게 결정하면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내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반주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잠깐 까먹으면 그냥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을 쓸고 닦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정체성, 그 생각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다 속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답과 아비후뿐만이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대요.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맨날 하는 일, 늘상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래도 하루 지나고 저래도 하루 지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면 소홀하게 여기면 그 축복이 옆으로 흘러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요.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 그 축복이 옆으로, 축복의 물길이 옆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마치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장자권을 갖다가
팥죽 한 그릇에 팔잖아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지금 뭐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사가라. 여러분 그게 판다고 팔아지는 게 아니에요. 판다고 장자권이 바뀝니까? 호적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근데 뭐를 가지고 바꿔버린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바꿔버린 거예요. 나는 팔았어 분명히. 당신 판 거야. 팥죽 한 그릇에 판 거야. 난 샀다고 믿을 거야. 이래버리면 대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믿음 따라갑니다. 이 중요한, 이 거룩한, 이 아름다운, 이 정말 큰 축복을 소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 배고프다고 지금 당장.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덥석 문 사람은 그 축복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경홀히 여기고 술 한잔 하다가 그냥 아무런 숫 가지고 하는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의 임무를, 소명을 가벼이 여겼다가 자기 동생들에게 빼앗겨버려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들은 죽고 지옥에 빠져버려요. 그런데 그 죽음을 보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야, 내가 정말 잘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엘르아살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다말은 좀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잘못하면 저주받아서 죽는구나.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면 일을 제대로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또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믹서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해야 돼. 그러면요 사람이 경직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찬양 예배도 있고 우리 주일 예배도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엄숙하고 거룩한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와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지. 내가 하는 모든 고백 이거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눈을 감는 이유가 뭐냐면 그 찬양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여러분 눈앞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보좌에 계신 삼위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그게 뭐가 돼요? 실상이 돼요. 실체가 되는 거예요. 아론의 입장에서는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싶을 거예요. 불평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시켜놓고 좀 못했다고 가르치면 되지 그걸 그냥 죽여버리십니까? 이렇게 막 원망이 나올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여기 아주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놓고 있는데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잠잠하니 참아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로하고 싶은 원망과 이 불평된 마음을 참아야 됐어요. 잠잠하니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냥 막 나온다고 다 뱉으면 안 돼요. 마음속으로 삼키고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삼켜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레위기 10장 4절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 복장을 입었지 않습니까? 제사장 복장을 입은 상태로 죽었는데 그 제사장 복장을 입은 상태로 진영 밖으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정상적인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뭐냐면은 옷을 입고 나갔다는 것은 그들이 제사장이 죽었다는 걸, 저주받아서 죽었다는 걸 지금 사람들에게 다 시청각으로 보여주라는 뜻이에요.
다 보여주고 나서 뭐냐면 정상적인 장례도 치르지 않고 그냥 갖다 버리라는 뜻이에요. 갖다 버려라. 아무리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고 이렇게 건성건성 하나님을 홀대하는 자가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 분명히 보여줘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부모된 입장에서. 또 동생된 입장에서는 형이 그렇게 끌려나가서 그냥 내팽개쳐질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 고통을 표현하는 게 옷을 찢는 거거든요.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무섭게 경고합니다. 그들은 슬퍼할 가치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자르신 거예요. 슬퍼하지 마.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안 슬퍼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생각해 보시고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가 지옥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슬퍼요, 안 슬퍼요? 참 슬프겠죠. 후회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마. 슬퍼하지 마. 그러면 우리 슬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지 우리는 그 앞에서 슬퍼하는 기색을 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살아있을 때만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 눈물을 흘려도 살아있을 때 흘려야 돼요. 안타까움도 살아있을 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식이 죽었고 형이 둘이나 죽었지만 슬퍼하거나 아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로 죽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면 하나님께서 더 화가 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이 심판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그 심판 아래에서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서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제사 드리러 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뜨고 얘가 나 대신 죽습니다. 그러면서 양에게 있는 힘껏 밀어서 우리가 이렇게 안숙기도 하듯이 손얹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힘껏 막 체중을 실어가지고 머리에다 대고 막 그 믿음으로 내 죄가 얘한테 다 갑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그 양이나 소를 자기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여요. 자기가 찔러 죽일 때 무슨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서 애완견 많이 기르죠. 애완견 죽인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얘를 죽여야 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또 죄를 짓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사랑하는 그 재물, 그 양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정작 분향해야 될 자들은 술 퍼먹고 있다가 정신 빠져가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죽어 마땅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사실은 그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피 생각할 때 내가 그 값으로 여기 있는 거지.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것을 까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들의 죽음의 반작용으로 오늘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형들의 죽음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죽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사역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전에는 형들이 하는 대로 아마 따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형들이 그렇게 저주받아서 죽은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이렇게 무섭구나. 그 다음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아주 제대로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8장을 넘어가고 민수기 3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은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엘르아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레위인들의 총지휘관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지를 제대로 가르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책임이 뭐 지금은 목사에게 있겠습니다마는 교회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될 책무가 리더들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저주받을 모습인지 아니면 나는 엘르아살처럼 정말 정신 바짝 차리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사명,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엘르아살을. 그래서 야 엘르아살아, 내가 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너도 다 너 같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너 같았으면 좋겠다. 너처럼 하도록 네가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본이 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저희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의 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 하냐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비느하스. 우리 숨겨진 영웅 시리즈에 보면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자기도 잘 살고 자기 자식까지도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25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의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0만이나 있으니까 한 변방에서 일어나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내용인가 그러고 세부적으로 살펴봤더니 이방 신에게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하고 그들의 이방 신에게 드려진 이후에 벌어지는 그 카니발에 이들이 참석해가지고 같이 흥청망청하면서 그들이 즐기는 그런 유희와 이 쾌락을 함께 즐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봅니다. 요 우리가 읽은 말씀 앞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나오냐면 발람과 발락 사건이 나와요. 발락 왕이 이스라엘 보니까 엄청난 대군인 거예요. 저 사람들과 싸울 가오가 안다. 그러다 보니까 발람 선지자를 부릅니다. 야, 너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축복하면 축복을 받더라. 그래 너 저 사람들을 좀 저주해달라고 내가 널 부른 거야. 그랬더니 나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축복을 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거를 3번이나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났어요. 발락 왕이. 야, 내가 너에게 고관이 되게 하고 높은 지위를 주고 많은 재물을 주려고 했더니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막는다. 야, 그냥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은 해야 되는데 그냥 가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좀 이게 보물이라도 좀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성경에서 신약에서 그 얘기는 해줍니다. 쓰고 와가지고 내가 저주는 못합니다. 저주는 못하는데 축복했지요. 그 축복이 임하지 않게 하는 법은 압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야, 네가 축복해놓고 축복이 임하지 않는 방법을 네가 어떻게 하냐?
나에게 좀 보상을 해주시면 가르쳐 드리고. 알았어, 보상해 줄게. 얘기해봐. 뭐야?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을 해줘도 방탕한 삶을 살면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가르침을 준 거죠. 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방탕하게 살아? 쟤네들이 방탕하겠냐?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변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떨어진 곳에서 당신들과 싸울 의사 없습니다. 이거 어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신들이 우상에게 제사할 때 그들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아주 근사하게 대접하고 그것을 즐기게 하십시오. 여자들도 막 대주고 막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즐기는 맛에 취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관심도 없을 겁니다. 저 사람들 광야에서 사는 동안 그런 재미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 맛에 한번 들면 어떤지 아시잖아요. 옳다구나, 알았다. 그리고서 이 바알부올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정식으로 초청장을 줬어요. 우리 지역에는 큰 축제가 있는데 우리 신에게 제사한 다음에 마음껏 먹고 그 다음에 즐기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없으니까 오십시오. 그랬더니 호기심 많은 청년들이 그 기웃기웃거린 거예요. 기웃기웃거렸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끝난 게 아니라 막 수일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왔다가, 야, 너무 재밌어, 같이 가자. 데리고 갔다 와서 너무 재밌어. 야, 우리는 그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어. 너무 재밌어. 그럼 자꾸 간 거예요. 가서 거기서 같이 막 광란에 춤을 추고 술 한 잔씩 하면서 눈 맞으면 또 잠자리까지 가고, 그러다가 연병이 시작되니까, 전염병이 시작되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한 우리 민족이 왜 갑자기 전염병이 생겼냐를 추적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미 그 지역이 다 오염돼 버렸어요. 모세가 소집합니다. 소집해놓고, 너네들 이런 것 때문에 전염병이 왔으니까 지금 그 바알부, 오늘 우리가 본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 우리 번역에는 부속된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부속 뭔지 알죠? 부속, 자동차 부속. 부속이 뭐예요? 그냥 큰 덩어리에 그냥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 바알부속을 섬기는 일에 얘네가 똑같이 되어버렸다. 바알신 섬기는 애들이 돼버렸다. 이렇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왜 축복을 해줘야 되냐? 그들을 색출해서 다 죽여라. 그랬더니 그 지역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뒤에 조금 더 보십시다. 4절부터 다시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라는 게 뭐예요? 지금 모세가 이 결정을 하게 되면 각 집마다 죽어나갈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잔뜩 있는 거야. 그럼 거기 갔다 온 사람 다 죽어야 됩니까?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그 가족들이 막 슬픔에 겨워가지고 하나님의 회막 앞으로, 성전 앞으로만 나와서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거야. 이러면 안 된다고. 어떻게 우리가 실무수하고 잘못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야 되냐, 막 그러면서 통곡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자 하나 데리고 재미 보겠다고 텐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봐요? 비느하스가 봐요. 그래 막 화가 확 올라온 거야. 지금 어느 때라고. 그러고서 막 창자로 가지고 막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벌써 성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막 창으로 찍어서 두 사람을 그냥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진노를 푸셨어요. 전염병도 끝나게 하셨어요. 왜?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비느하스가 내 질투를 대신 풀어줬다. 이렇게 말씀하죠.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쓸모 없어져 버려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요. 그냥 길바닥에 내버리고 사람들로 밟고 지나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맛이 뭡니까? 거룩의 맛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될 거룩의 맛.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똑같이 가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똑같이 즐기고 쾌락하고 세상 사람들 재미라는 게 결국에 그거더라고. 모든 것은 다 성적인 타락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그렇게 알아도 잘 안 되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거를 연약함을. 그래서 성령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붙잡고 애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애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내 마음이 성전인데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음란한 것도 들어옵니다. 온갖 악한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난데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단이 막 들어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이 여호와의 성전인데 이렇게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멸해 버리십니다. 교회 다니는 거 소용없습니다. 헌금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거룩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버리십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을 잃어버린 사람의 결과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엘르아살은 경각심 삼고 반작용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꾼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